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2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물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50편입니다. 해도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특히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서론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로 보는데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다시 그 주제를 세세하게 다루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은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해졌으나 바울은 거꾸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인됨,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 그리스도인의 죄인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대인의 죄인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좁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특별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독특한 논증 방식입니다. 그는 가상의 대상을 세워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검사와 다툴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듯이 이런 내용에는 이렇게 반박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반박해서 이 변호에 성공해야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듯이 바울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독특한 논리 전개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며 이 가상의 인물에게 호통을 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혈통이나 율법 그리고 할례와 같이 이런 외적 특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특권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증명된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함께 읽어봄으로 잠을 좀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의 자랑은 이러합니다. 먼저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의식을 심어주는
아주 자랑하기가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 그리고 우리와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실에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세한 조항까지 직접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깨가 으쓱해질 만도 합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율법이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 곧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이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자랑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크게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특권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셨고 이방인 가운데서는 빛이 되게 하셔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은 은혜와 이 사명을 귀히 여기고 자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 모독하는 사실을 이제 지적하는데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가졌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꼬집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단순히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수치스러운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앞서 말한 그들의 자랑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끔찍한 위선이 되는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율법이 치열하게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유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보장해주는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이 율법대로 뒤따라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한 마음은 율법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 안일함과 교만함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에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율법 조항에서 나는 예외이겠거니 하는 이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의 호통이 들리십니까?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왜 간음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율법 위에 군림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오만함, 그 위선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결국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더 나음을 자랑하며 이방 형제들을 판단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빗나간 우월감을 정면에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릇된 모습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먹칠을 당하고 있다. 바울은 이 뼈아픈 사실을 근거로 그들의 죄를 강력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감정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 교회 시대에만 국한된 일회성의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그런 질문들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문제가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 36장 20절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그들이 과거에 멸망했던 역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전과 율법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것과 지금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만 할 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까지도 일치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불법으로 가득 찼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율법도 정말 그것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제 그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만연하여졌을 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반복되어졌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뼈아픈 역사를 로마 교회 앞에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범한 그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모욕받았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여전히 껍데기뿐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위선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서운 질책 앞에서 유대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최후의 보루이자 안정장치인 할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동아줄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몸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 할례가 있다. 이 할례의 흔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이렇게 믿고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도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논리는 명쾌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즉 육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지적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백성 사이에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간음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그를 충실한 배우자 혹은 가정에 충실한 자로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지는 그의 이 배신이 더욱 돋보이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증거가 됩니다. 결혼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혼을 해서 언약을 맺은 그 아내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반지를 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단언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종이 없는 할례는 그저 몸에 남겨진 무의미한 상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의 본질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지만 모세가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말씀을 통해 꾸짖고 질책하며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이 껍데기뿐인 기준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곧 참된 유대인의 기준을 재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마음의 할례라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29절 상반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조문만으로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지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에 약속된 일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키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것 위에 군림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게 자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율법은 그 날카로운 잣대를 자신이 아닌 남에게 들이댔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율법의 잣대를 돌려서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이제 살피게 하십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랍니다. 29절 하반절이 바로 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동안 그들이 늘어놓았던 자랑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던 위선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철저하게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눈에 보이는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그것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갈구합니다. 이 모습은 고신대에 가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큰 돌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코람데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코람데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철저히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유대인의 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당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사명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기도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참된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로 오셔서 이제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방인의 빛으로서 비추는 사명을 이어받아서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다시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이 날카로운 지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자랑을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약 백성의 지위와 율법 할례를 자랑하며 이런 특권들을 내세워서 이방인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픈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의 자랑은 무엇이며 그 자랑의 헛됨은 무엇인지 또 그 자랑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 가상의 유대인과의 대화하듯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갈등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의 변화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장을 허무는 최고의 처방이 됩니다. 모두가 같은 죄인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교회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절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저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믿지 않는 자들을 업신이 여기진 않았는지, 내가 동네 언약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쉽게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서로를 용납하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의미의 빛으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